권사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사는 교회 중직 어른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목회자의 목회를 돕는 주님 앞에 세움을 받은 일꾼입니다. 믿음의 선배로서 또 교회의 어른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 충성되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세워야 되는 또 사명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얼마 남지 않는 몇 해 동안에 길어야 2, 3년 안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부흥을 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아서 유럽과 미국이 교회가 쇠퇴했던 것처럼 그 과정을 따라가느냐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또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본을 보이고 또 충성의 본을 보이는 권사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 무거우면 당연히 걸어가는 것도 힘듭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무거운 것을 계속 쥐고 있게 되면 지치게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에서 헤매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듣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따라오도록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됩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 땀 흘려 일해야 사는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영혼이 죽게 되고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고 우리의 환경, 우리가 사는 환경,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며 땅이 저주를 받았다 말씀하시죠. 환경이 왜 힘들까 어려울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악하게 만드시고 그것이 부패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저주를 받았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입으면 그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다 사망의 노예가 돼서 죽어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져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되는 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져야 되는 짐은 주님이 지고 오라는 십자가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십자가, 또 여러분 각자 직분, 권사로서 내게 주신 직분에 맞는 십자가. 여러분이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자라는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권사입니다. 그럼 권사는 그 권사의 직무에 맞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세상 많은 짐 때문에 질 수 없어서 내려놨던 십자가를, 내게 맡긴 십자가를 다시 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코로나 동안에 또 믿음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들을 이번 권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을 다짐하고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청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이익을 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훔치고 빼앗아가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도둑입니다.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다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깨어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권사로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 그 직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게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탄식하시고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전쟁이 치열할 때예요.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어떤 핍박이라든지 반란보다도 성도 스스로, 믿는 사람 스스로 나와의 싸움을 이기게 될 때 더 풍요롭고 편한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어디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배웠죠. 내 힘으로 내 능력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어요. 전도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증인이 된다. 능력 안 받은 상황에서 전도를 하려니까 힘들죠. 마귀가 전도하려는데 그냥 두겠어요. 오히려 역으로 피해를 입고 마귀 입장에서는 혼주머니를 내줘가지고 다시는 전도한다는 얘기 못하게, 다시는 기도한다는 얘기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어려움이 몰려오겠죠. 전도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선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렸지만 교회 안에 모든 것은 선교를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고, 집사, 권사 모든 세워진 것들이 교회 안에 직분을 감당하며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쉼을 얻으라. 쉼을 얻어야 다시 일어나서 새 힘을 얻고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힘들어서 긴 싸움에 힘들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협박에 두려움을 갖고 내 생명 걷어가 달라고 누워있을 때 분명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850대 1의 영적인 싸움, 바알 선지자들에게 싸움이 끝이 아니죠. 계속되어지는 사역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라면은 끝나고 그냥 쉬어버리면 돼요. 근데 계속되어지는 영적인 전쟁이 있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흔히죠. 여러분 이제 구정 명절 오게 되면은 명절 때 보면은 뭐 다들 왔다 갔다 힘들지만은 흔히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이제 음식 준비한다든지. 요즘은 근데 뭐 남자들도 전 부친다고 만두 만든다고 앉아서 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여자분들만 다 했는데 나이 든 사람부터 어린애들까지 다 여자들만 하고 남자들은 주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참 특혜 아닌 특혜를 받았죠. 요즘은 뭐 남녀 구분 없이 앉으면 그냥 튀겨야 되고 전을 부쳐야 되고 만두를 만져야 되고. 그러니까 만두 만든 거 보면은 이쁘게 만들어진 만두도 있고 저 거기 폭격맞은 수준에 건들면 터지는 그런 만두도 있죠. 안 해보던 사람 그거는 이제 애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육체적인 노동도 힘들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죠.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명절 지나고 나면 큰일 치르고 나면은 이 큰일 끝났다 하게 되면은 몸에 아픔이 오고 사람이 깔아져요. 큰일을 치르고 나면.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일들이 있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힘들고 이게 젊어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내 멍에를 매라. 내게 주어지시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내게 맡기신 십자가. 주님 내가 권사입니다. 주님 내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뭐 남자분들도 있지만 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주님 내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로서 부성애보다 이 모성애가 더 강하죠. 내게 내 뱃속으로 아파서 낸 자식들. 물론 아빠도 옆에서 머리털 튀기면서 아이를 기를 때 똑같이 각자 맡아진 역할에 의해서 아빠도 열심히 했겠지만 엄마는 내 배로 10달을 배 알아서 난 자식인데 그 자식이 잘 되고 행복하고 성공했으면 좋겠죠. 하나님 내가 어머니입니다. 내게 주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혼이 죽은 거예요. 맛있는 걸 해 먹이고 건강을 돌아보고 이번 명절 때 이렇게 오면 또 바리바리 먹을 거 밑반찬 챙겨갖고 김치 챙겨서 보내고 그러는데 육신의 아니라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챙기는 게 아니라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짐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지치게 하는 것들, 내가 감당하기 힘든 것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주님께 맡기고 홀가분해진 상황에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회복된 상황에서 내게 맡기시는 멍에를 매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교회가 5만 개가 있고 뭐 성도가 예전에 뭐 제일 많을 때 1200만 명이라 했는데 1000만 명이 한 사람이 한 명씩 감당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 앞에 나가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때 그랬어요. 대한민국 곧 복음화 된다는 얘기 나왔는데 한참 뜨겁게 힘있게 달려나가다가 어디선가 발을 삐끗해서 올라갔던 길 다시 때로로 굴러 내려왔지만 주님 다시 새 힘을 내서 달려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어른으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봐라,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옛날에 아까 시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38년간 혼나면서 훈련받은 저력이 있는데 새 1월달 1월 1일날 산에 가서 눈바닥 위에서 눈 위에서 기도를 하고 나무를 붙잡고 뽑으라고 기도를 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여러분 그냥 순종하고 기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체험 있는 세대로서 그것이 나에게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셨소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옛사람을 질병에 매여 저주와 가난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을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이제는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감리교단 목사님이 그때 이제 뭐 나름 충격이 있고 힘들겠지만 가장 힘들어하셨던 게 목사님이세요. 50년 넘게 목회하시고 감리교 부흥단 단장을 지내셨고 감리교인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열심히 하셨는데 그것을 나오고 그 모든 선후배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기까지 힘드셨는데 믿음이 아닌 것은 재고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신문에 성명서 내고 여기저기에서 연락이 많이 왔죠. 미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소문이 나서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우리 그것에 충격을 받아서 도전을 받아서 탈퇴를 하는 준비하는 데도 있고 중부연회라든지 인천 쪽 충북연회 이쪽 아산 이쪽이라든지 좀 믿음 생활에서 신앙의 이 본질을 지키려는 곳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나름의 이제 운동이 시작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 10월 총회에서 WCC를 탈퇴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투표가 있대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간다고 그래서 그 길이 진리의 길은 아닙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히 나무에 매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어주셨는데 다시 죄에 무릎 꿇고 죄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여러분 지하 실로암 내려갈 때 보게 되면 거기 옛날 성시화 운동했던 그 사진이 하나 붙어 있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는 모르겠지만 이전에도 그렇고 청주시 기독교 역사상 3만 명 무심천에 교파를 초월해서 3만 명이 성시화 운동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 하나님을 보실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 니느웨 성에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시안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일 성수는 생명입니다. 다른 어떤 거로도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되지 않는 주일 성수는 생명입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모든 더러운 약한 영이 쫓겨가게 하시고 모든 병이 고침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다 알고 기도할 때마다 인용해서 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된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되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건강하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오늘도 낮 시간대 나왔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여기 중환자실에 있는 그 청년 부모님 이제 신앙생활은 서울에서 하니까 주말에 면회 때문에 왔다가 낮 예배 드리고 가는데 수술이 잘 돼서 일주일이면은 깨어난다 그랬대요. 근데 벌써 3주째 중환자실에서 세상 의술도 그렇고 부모 마음도 그렇고 의식이 없어서 옆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들리려면 근데 아예 듣지 못하고 의식이 없는 가운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은혜를 누구에게 뺏겨요? 마귀는 도둑질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내게 주신 기쁨을, 내게 주신 평안을 마귀는 도둑질해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는 이에서 나면이라. 미국의 심리학자 쉐드 햄스테더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75%, 4분의 3인 3만에서 4만 가지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게 아니라 4분의 3, 의도하지 않게 우리가 하루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 있으면 하루 종일 내 머릿속을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모든 것들이 4분의 3이 부정적인 것이다. 나와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온전하고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라 마귀는 한순간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환경을 보면은 낙심하죠. 배가 부서질 것 같고 바람이 불게 되니까 예수님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돼요. 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인 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걸러지지 않고 우리 영혼을 좀먹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살리는 역사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센터도 저 땅 화가 안 난다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앉아서 예배드리는 대선전 이 땅도 땅 주인 죽어도 안 판다는 땅이었어요. 세상 말로 하게 되면 안 되는 땅이에요. 사도 안 되는 땅이고 팔지도 않는다는 땅이었고, 사람들의 의견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기쁨이라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교회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정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사업장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미국의 폴 마이어는 한 푼 없이, 땡전 하나 없이 시작해서 27살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난했던 때를, 어려웠던 때를 기억해서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50%를 기부해서 기부의 왕으로 불립니다. 나만 성공한 게 아니라 돕는, 그 사람 성공 방식은 틀려. 내가 벌어들인 것,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주는 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남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해서 성공해야 된다. 계속 평생을 얻어먹으면서 살 수 없으니까 돈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서 목표 설정을 하게 합니다. 무엇이 하고 싶으냐? 뭐가 되고 싶으냐? 그냥 앉아가지고 노숙자로서 그냥 이렇게 평생을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무엇이 하고 싶으냐?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한,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50%를 자기는 그런 도움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항상 데리고 이게 어디 밥 먹으러 가시거나 그럴 때 항상 그 얘기 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서 학교 졸업식 때도 아무도 없었고, 신학교 졸업할 때도 아무도 없고,
혼자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드셨다. 그러면서 그 얘기 아시죠? 옆에서 축하해주고 잘하라 그러주고 손이라도 잡아주고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은 더 크게 됐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신학교 졸업할 때 혼자,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이 없죠. 혼자 짜장면집 가서 혼자 짜장면 먹는데 눈물이 나서 먹을 수 없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목표를 정해라. 여러분, 근데 이건 세상적으로 하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기도의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 좋은 목표를 가지고 좋은 노력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기도의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 기도의 습관을 강조했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목표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냥 갖고 싶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소원조차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기도의 생활로 실천으로 옮겨져야 된다. 단순히 원하는 목표, 단순히 원하는 소원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고 열매 맺도록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생활로 실천되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 주님, 내게 있는 것들 주님 다 아시지만 이것에 대해서 주님 해결하여 주셨어. 주님 고쳐 주셨어.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비전을 이루어 주셨어. 우리 교회도 중남미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힌두의 38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어요. 선지센터 저 자리도 하나님 앞에 40일 작전 기도하고 40일째 되는 날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땅도 땅 주인이 안 판다고 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주일 새벽에 제단상에다가 저기 있을 때 목사 항상 기도할 때 보면은 여기 강대상 옆에 보면은 기도하다가 적는 거 메모하고 기도하실 때 쓰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몇 시간도 안 돼서 땅 사가라고 연락 왔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세대보다 권사님들이 기존 세대가 믿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죠. 지금 세대는 모르지만 예전의 세대는 기도하는 세대였어요. 철야 때 무릎 꿇고 방석 위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세대였어요. 물론 허리띠 졸라매고 가난할 때 힘들 때 먹고 살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고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뛰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국 같은 나라 옆에 보세요. 돈이 없어서 그렇겠어요? 무기가 없어서 그렇겠어요? 길을 막아놓으면 무역의 길을 막고 봉쇄시켜버리고 죽어라고 옆에서 괴롭히면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돼요. 지금 앉아서 헌신 예배 드시는 여러분들은 무릎으로 기도하는 세대예요. 이제 연세가 있어서 무릎 꿇고 앉는 게 힘들다 그러면 의자 앉아서, 요즘은 다 강남금식 기도원도 보면 옛날에는 제가 가서 촬영할 때는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요즘 다 소파를 놓고 앉아서 기도하더라고요. 요즘 연세들이 드셔서 이제 바닥에 앉는 게 힘드니까.
의자에 앉아있지만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느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권사원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게 믿을 수도 있고 작게 믿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그만큼 우리는 더 많이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맡기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죠.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사모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하시는데, 우리가 한동안 예배는 드리는데 신앙생활은 계속 꾸준히 한다고 했는데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주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이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을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로서 내게 주신 직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사는 속적이 모든 회장이니 속장이니 모든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신방을 하고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자로서 교단마다 차이가 약간은 있겠지만 15명 이상 목을 할 수 있는 것이 권사예요. 집사는 5명 이상의 목을 감당해야 되고 권사는 15명의 목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름만이 권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권사로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선교의 사명 감당하며 기도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세우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 특별히 귀한 직분 맡기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에 드리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어른으로서 중직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 교육하며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밟는 것이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며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